은혜송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야곱의 축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들의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써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조차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 성령님의 충만한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연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하는 자마다 심령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교회당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에 우리 모두 개인적 방역에 철저히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뵌지가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자,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단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찬송가 216장 성도에게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10년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나라에 잘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한 자들이 확진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날마다 홀로 넘쳐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더욱더 강한 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헌향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분을 보혜사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한자어입니다. 지킬고 은혜해 서승사. 다시 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서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서승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크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리 옆에 계시도록 보내심을, 부름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옆이라고 하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먼저 생각이 나죠. 그러나 옆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 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과 위기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이지만 비난과 조롱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받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안디옥에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진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을 지금까지 우리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들의 삶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지요. 말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오심과 활동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두가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으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관련하여 기록된 세 가지 단어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 들음, 힘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성천 후에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기다림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 141페이지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반드시 보내주실 테니까 그 성령님을 받기까지는 너희는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귀를 기울이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조급함은, 성급함은 불신앙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등장하는 무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타락은 바로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태가 위급해지자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번제에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집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은 신앙의 여정 중에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게 되지요.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가정에서도 저와 함께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427페이지. 자, 우리 같이 다 같이 성경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자,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이 사건의 아이러니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배는 드려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잠잠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성령님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머물러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도록 나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새로운 출발과 창조의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급하게 결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들음의 신앙입니다. 변화와 새 창조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설교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들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먼저 37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결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 오래될수록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를 않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다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인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어찌할꼬 반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오리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출발부터 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하오리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니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주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항상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힘쓰의 신앙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감동의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신앙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복음적이고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없이 혼자 결단하여 행하는 힘쓰면 하면 할수록 공허합니다.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서운함이 찾아오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각 부서에서 임무를 맡아 활동하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헌신에 힘쓸 때 생명력이 있고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고 베드로의 설교를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선포될 때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듣는 자에게 어찌할꼬? 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들이 예배의 삶에, 기도의 삶에, 찬송의 삶에, 헌신의 삶에, 나눔의 삶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자신을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부터 변화의 삶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성비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서 불평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방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성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어두움을 불평하지 말게나. 자네가 방에 촛불을 켜놓으면 환해질 게 아닌가?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둡다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촛불을 켜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 내가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힘써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예수님을 닮은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자,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쓰임의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어찌하고 가슴을 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 가족, 교회,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위기와 고난을 성령님과 함께 지혜롭게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으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위와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